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시는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듣는다고 하는 것에, 그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에는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중풍병을 낫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왕귀신이 들렸다고 바알세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강팍해져만 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왕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옥토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도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옥토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먼저 길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길이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리 지나갔다가 그 위로 또 지나가고 이 길이 쇼컷이니까 자꾸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또 밟고 해서 딱딱해진 것이 길이 돼버렸습니다. 상처받고 또 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런 마음이죠. 내가 절대 은혜 받나 봐라, 이런 말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2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안 좋은 일들의 책임이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다 나 때문이고, 지금 누가 기분 나쁜 것도 나 때문이고, 아들이 성적을 잘못 받아와도 나 때문이고, 집안에 누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모두 다 나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한 교우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말이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다가 우울증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누구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내가 길이 안 열리는 것은 저 사람이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내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밟히고 또 밟히고 또 밟히고, 난 원래 밭이거든요. 내가 원래부터 길가가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내가 길가가 됐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결국 딱딱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씨가, 복음의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사단이 와서 낼름 집어먹고, 금방 새가 와서 얼른 집어먹고 말이죠. 열매는커녕 이 뿌리가 내려가지도 않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누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결국 내 스스로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배반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명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린 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딱해졌던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워져서 옥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마음이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쨍하고 해 뜰 날 다 타버리고 마는 신앙이에요. 문제는 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양이 그냥 뜨거워서 내 뿌리가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돌멩이들입니다. 이 돌멩이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저 깊이 있는 생명수의 근원에 그 뿌리가 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아도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내 안에 딱딱하게 들어있는 돌멩이들 말입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다가 딱 멈춰서서 뿌리가 확 타버리게 됩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 마음이 이런 돌덩이들이 남아있으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또 타버리고,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서 돌멩이를 건드리면 또 확 타버리고 말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모습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려가고 줄기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파리도 무성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열매에서 실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민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민 생활에서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또 자녀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미국 땅에서 1세대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지만 내 자녀만큼은 더 편안하고 더 번듯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비싼 것에 신경 쓰다가 결국은 예배도 신앙도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 해주고 싶은 것, 써야 할 것 많아서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입니다. 이 땅은 씨만 떨어지면 최소한 30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지역에서는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교우님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들은 예전에 그 세월 좋을 때는 5배 장사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한 3배 정도 장사하신다 그럽니다. 그래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뷰티 서플라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최고입니다. 그 주일날도 쉴 수 있고 말이죠. 자, 근데 제가 그 교우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30배 장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서는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싶은데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감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땅을 준비하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4가지 땅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크게 2가지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불살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워이 하면서 밭을 일구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다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왜요? 다 갈아엎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옥토로 태어난 사람 따로 있고 길가로 태어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 마음이 다 존재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으니 우리 다 갈아엎어 옥토되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이십니까? 길가처럼 딱딱해지신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돌밭처럼 남에게 보이기 힘든 돌멩이들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지금 어떤 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져서 모두 옥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옥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돌멩이 걸러내는 것, 가시떨기를 걸러내서 태우는 것, 이것이 그래 이제부터 옥토 돼보자 라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곡괭이 들고 한 번씩 땅을 뒤집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가본 밭이나 오늘 보는 밭이나 똑같아 보여도 한참 후에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추수 때에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새들이 씨를 홀랑 집어먹는다고 했는데 이 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쌍나무 토끼가 와서 뜯어먹죠. 열매 열리려고 하면 노루가 와서 집어먹죠. 고구마 같은 건 두더지가 와서 파먹습니다. 늘 신경 쓰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예전에 과수원을 하셨는데 배하고 사과를 전부 이 신문지로 하나하나 다 싸시는 거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싸냐고 그랬더니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니까 이걸 다 싸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작은 언덕 하나가 과수원이었는데 제 어린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 산 전체를 그물로 다 씌운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거를
이걸 씌워야 새들이 와서 안 쫓는다고 이걸 다 그물로 씌우셨어요. 그걸 저희 할아버님하고 작은아버님하고 두 분이 그걸 다 하셨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고죠. 이 정도로 열매를 맺는 데에는 하루하루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옥토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성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날마다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참 후에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영성입니다. 싹이 나려고 할 때도 시험이 있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가정으로 공격이 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주변 관계에서 여러 곳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 다음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 역시 날마다의 영성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부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난다고 했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날마다 농부가 밤이고 낮이고 수고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의 영성을 주님 앞에 드려서 언젠가 뒤돌아볼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 말고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는 거죠. 5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 예수 믿으신 지 한 5년 되신 분들은 5년 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그 자리였던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서 돌짝밭되고 가시덤불되고 옥토가 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때 풍성한 열매들이 열렸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탱자 놀든지 그건 농부 마음이죠. 하지만 농부의 삶에 대한 결과는 추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가라지와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아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닮아가며 어머니를 닮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부모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은 몸짱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마다 멤버십을 다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이죠. 젊은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이 60대 이후에 계신 분들도 아주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몸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시는데 그렇습니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근육질의 몸, 식스팩을 갖는 것,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죠? 운동 안 하면서 식스팩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스팩은 안 나옵니다.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옵니다. 일단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5m 이상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묵상을 위한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힘들면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읽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면서라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활이 우리를 조금씩 더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2달 전에는 예수님 태어나신다고 그냥 기뻐했는데 금방 또 돌아가신다고 슬퍼해야 되고, 이 사순절이 한 6개월 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성탄절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 말이죠. 교우님들도 요즘 성경 읽으실 일이 많으십니다. 복음서 통독해야죠. 큐티 본문 읽으셔야죠. 또 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도대로 성경 읽으셔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씀 안에 사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성탄하고 사순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 합하면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절기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1년에 3분의 1 정도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쁜 이민 생활에 그래도 3분의 1은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선교하면서 보내고, 가을에는 감사하면서 지내고, 또다시 겨울 되면 예수님 묵상을 시작하고, 참 감사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지나온 행복했던 신앙생활도 참 귀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하루, 한 달, 1년, 10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성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고 합니다. 새들에게 쉼을 주는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그 속 안에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 바람만 불면 내게 날아온, 지쳐서 날아온 작은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들과 가시덤불을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이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은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보고 느낍니다. 그 삶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들과 가시들 때문에 뭐 좀 하려고 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모두 도루묵되고 가시 때문에 서로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찌르게 되는가? 우리 아이들까지 찌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부모님에게 기대야 하는데, 주님께 기대어야 하는데, 나에게 날아온 새들이 내 안에 가시 때문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결국 지쳐 날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새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찔려 날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 자녀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가 날아가는 자녀들이 돌아와서 깃들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 천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모두 대를 이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곳도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공간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시간도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된 쉼과 구원을 얻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기를 원하오니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고 굳어진 마음들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다면 다 골라내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마음,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1년 전보다 오늘이 낫고 한 달 전보다 오늘이 더 많이 성장하며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